네, 명절을 잘 보냈었겠죠. 오랜만에 또 긴 시간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된 시간 보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제수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서 어른들이 계실 때 그때 재를 가지고 이마에 사실 해야 되는데 이마에 하지 못하고 손등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별난 사이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년도 훨씬 넘어가지고 천안에 와서 허서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수혈에 대해서 예배학 시간에 제수혈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표식이었어요. 제수혈 날 이마에다가 그 작년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그거를 태워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이렇게 잿물을 들여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저희 교회에서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손등에 십자가를 한 번 했습니다. 하면서도 조금 이게 안 해보던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 공부한다더니 좀 이상해졌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사실 그게 무서워서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교회 오는 거는 괜찮아요. 일상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배웠는데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하여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또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에까지 말씀에 의하여 살펴볼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변을 하였나요? 3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변은 내가 왜 엄마 태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든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힘을 못 줘서 태어나면서 죽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을 보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세상을 살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중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었습니다. 그런 항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말은 뭐냐면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항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항변을 듣자 친구 3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이 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것이 욥이 했던 과거의 삶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훈계를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여도 그리 들을 만해 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하면 넘어지던 자도 힘을 내었습니다. 무릎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하였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낙담한 사람을 향하여 권면했던 사람인데 지금 본인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서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네가 권면하고 힘을 실어줬는데 정작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위로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상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그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너 말한 거하고 너 지금 행동이 다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위로해줬으면 너도 그런 위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절 말씀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욥을 향한 어떤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여 보라.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망한 상황이잖아요. 소유가 다 뺏겼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래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엘리바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너는 망한 자야. 현상은 망한 자죠. 현상 자체는 망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인데 왜 망했느냐?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경건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네가 왜 망했냐? 너 죄 있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사람을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죄 있는 사람은 망한다. 고로 망한 사람은 죄가 많다. 그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그거는 죄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아니냐? 고난 속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삶을 보니까 단절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홀로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걸 보니까 너의 삶은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다 끊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볼 때의 욥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욥에게 적용시킬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적용시킬 말이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의 생각은 죄를 지었으니 망하는 거고 정직하지 않았으니 끊어진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임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열매가 지금 맺혀진 것이다.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과 독이 삶에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열매를 네가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현상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현상을 보면서 정말 죄송한데 가정이 이래요. 뭐 직장도 별로예요.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해요? 속으로 뭐라고 해요? 실패자. 그렇잖아요. 실패자라고 봐요. 가정이 힘들어요? 직장도 그래요? 그러면 실패자라고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해요. 오죽했으면 저래. 그렇게 본다고요. 그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 입장에서 욕을 본 거예요. 지금 여지껏 이렇게 상한 거 봤더니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근데 본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네? 이거예요. 여지껏 상황은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지금의 현상을 보고 단정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어제였나? 어제 제가 처갓집 가가지고 제 장인어른하고 한 판 할 뻔했는데 한 판을 할 뻔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랑 저희 아이 성수랑 그리고 이것도 유튜브 보면 성수가 마음도 실망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외족 뭐죠? 조카가 있어요. 이종 조카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안 썼어요. 예를 들어 시민권을 따야 되는데 그거 버리고 한국 들어온대요.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실패자예요. 기회를 놓친 거야. 실패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은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조금 버럭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떨어졌어? 직장 제대로 안 됐어? 가정이 좀 그렇게 됐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실패자. 이렇게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벌이 제대로 못해? 그러면 실패자야. 실패자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장인어른한테 따지듯이 그랬어요. 아버님 실패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아이들이 정한 거예요. 가장 현명하게 아이들이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요. 대신에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글쎄.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코스로 가면 편하게 살 거를 왜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엉뚱한 거를 선택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사는 말이에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은 사실은 욥의 모습처럼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을 실패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화가 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인생을 알아? 그렇게 말을 해. 사실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은 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위로하다 보니까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하는 자기들의 인생관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위로는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 그냥 수긍해주면 돼요. 안 된 사람 앞에서는요, 그냥 안 됐네. 그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힘들어, 어렵지. 이 말하면 끝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그냥 구구절절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훈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본래는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럼 위로하려고 왔으면 처음에 일주일 잘했거든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설령 뻔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 같아도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 그 지금 어려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서야 되는데 주저앉혀 버리는 거야. 엘리바스가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왜? 자기의 생각은 선을 행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선을 행했으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권성징악이라고 하죠. 그건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지금 현실이 그러면 종말인가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 놓여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실패자인가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실패자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져 있는 현상과 현실과 그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서, 현상을 보고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엘리바스가 그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니 이렇게 된 거지. 네가 독을 뿌렸으니 이렇게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12절, 13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엘리바스가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가 뭘 경험해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지금 욥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네가 얼마나 의롭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어? 창조하신 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보다 깨끗하다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여서 지금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맞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마치 욕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는 욕을 어떻게 본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향하여서 탄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따진 것처럼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따진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방지다 이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못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런 어떤 말도 거스름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따질 수 있어요? 눈치 봐야지. 욥은 하나님하고 상당히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평상시 하나님과의 왜 소통이 없었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탄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진 걸로.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같은 현상도 보는 입장이 달라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삐뚤게 보는 거예요. 현상을 삐뚤로 보기 시작하면 다 삐뚤어졌어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여요. 잘못된 것만 보이면 다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 잘못했잖아요. 요때다.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잡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너는 말한 대로 그렇게 안 살고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로하러 왔다가 채찍을 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채찍질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학습된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학습은 보고 듣고 경험한 걸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학교 갔다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부예요. 인생의 공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된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사람을 이렇게 쭉 봤는데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지금 결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의 결말이라고 보고 그 사람 보니까 너 실패자야.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저는 우리 엘리바스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죠. 삶의 과정이다. 삶의 과정으로의 삶이 그런 한들 그렇게 보지 않고 입장을 바꿔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이 학습한 대로 학습의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영락없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봤다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로 악한 사람이 다 악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사람은 의리가 없을까요? 어쩌면 더 의리가 있을지 몰라요. 악한 사람은 더 의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 선한 사람이 정말 다 선하게 다 살할까요? 물론 나는 한 털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사실 저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삶에서도 입술을 많이 까먹어요. 여러분한테 말 안 할 뿐이지 입술을 많이 까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 내가 의로워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이 된 거야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기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 심판받아야 돼. 악한 사람 저주받아야 돼. 악한 사람 저렇게 됐으니까 끝내야 돼. 이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평가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속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인과 응고 맞지요? 선하게 살아야죠. 권성징악 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오늘 엘리바스가 요비했다고 하는 행실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앞에 미래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